요즘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지면서 공항이 굉장히 북적북적 거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벌써 해외에 한번 이렇게 날아갔다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낯선 곳에 가는 걸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은근히 무대 체질인 것 같지만 새가슴이라서 그런 데를 잘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면 가이드가 다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하는 설명 들으면 여기가 어떤 데인지 뭐 하는 장소인지 다 알고요. 그렇죠? 예.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만 가면은 좋은 데 다 나오고요. 가이드가 좋다는 거, 여기서 밥 먹으면 된다고 하는 거, 그것만 받아 먹으면 여행 그냥 여행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가이드만 따라다니면 그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야,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에서 혹시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힌트 하나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앞전에 설명드린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 하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왜 우리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렇게 여행의 기쁨만 누리고 올 수 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이드를 믿기 때문이죠. 가이드를 믿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삶일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세상과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도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걱정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행 가이드를 믿는 것만큼도 주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그 가이드가 뭐라고, 그 가이드가 여러분을 두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돈을 갖고 그냥 날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나를 안내해 줄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 말도 안 통하는 곳, 그곳으로 담대하게 뛰어들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믿음의 결단을 그만큼도 못하는 것입니까? 담대하게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한두 번 고백한 거 아닌데 왜 우리는 그만큼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저 가이드가 따라오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좋은 관광지가 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만 따라가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드의 설명 들으면 이 장소의 유래 아니면 얽힌 이야기들, 그 안에서 나름 얻어야 되는 통찰과 지식 얻는 것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 고백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이드가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이 음식이 전혀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독이 들어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 그것 믿고 우리가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고백했던 게 우리들 아니냐고요. 저는 이제 벌써 그 2022년에 거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우리가 이 전반전을 좀 끝내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전반전에 우리 실수는 없었는지, 나름대로 우리 축구 대표팀처럼 서로 약속했던 전략들이 혹시 어긋나 있지는 않았는지,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들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한번 이 시간, 오늘 이 14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반년간의 여러분들의 삶 어떠셨습니까? 저는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죠. 앞에서 이렇게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에 관해서 실패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모든 지난 반년의 인생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그 가이드를 믿는 것만큼, 그만큼이라도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셨습니까? 신뢰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을 놓쳐버리는 걸까요?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믿음을 놓칠까요? 염려가 많아서, 고민이 많아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약해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날 가만두지 않아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상황들이 결국 하나의 이유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렸던 모든 상황이 결국 다 하나로 귀결되죠. 우리가 천국을 다른 모든 것을 들여서도 얻어야 될 만한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염려보다 능하신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못 붙잡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유혹들이 많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해 주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이 유혹은 있지만 승리할 만한 믿음이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겠죠.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깨닫고, 그 진주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뛰어들어 그것 하나를 얻기 위해 악착같이 달려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감추인 보화의 가치, 값진 진주의 가치를 우리가 몰라서 자꾸 이렇게 믿음을 놔버렸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을 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지, 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이 등장해요. 표적이라는 표현은 요한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일들이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적, 기적과 같은 것인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표적이 이정표가 되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셨다고 1장부터 12장에서는, 즉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슬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까워지고 십자가의 의미가 그래서 점점 더 짙게 나타나고, 또 13장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믿는 자,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13장에서부터 쫙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고별 강화라고 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들, 마지막 교훈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요한복음의 백미와도 같은 그런 본문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그런 본문의 덩어리에서 13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때가 왔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해하고 인지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꾸만 자신이 떠나간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낯선 곳에서 가이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꾸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아니, 넌 오히려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오히려
한 소리 책망당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꾸 특별한 곳으로 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이곳을 따라올 수 없지만 장차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가 있을 것이라는 아리송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14장에서 예수님의 그 떠나가시는 이유, 떠나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왜 떠나가시려고 하는지의 이유가 비로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13장에서부터 보겠지만, 이러한 그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14장에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영광, 이제 이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만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 세상 그 어떤 것을 주더라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팔아서 얻어야 되는 그 진주와 같은, 보화와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14장 2절과 3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특정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집, 거할 곳, 거처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집은 주님이 가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에요. 특정한 목적, 제자들에게만 주시려는 그 영광을 위해 주님이 가시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명쾌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을 잠시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시고자 합니다. 물론 그 가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의미를 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거할 곳, 거처라는 단어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흔히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냐면, 제자들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아,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냐, 그러므로 이 세상을 잘 견뎌내라 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천국이 있는데, 저 먼 훗날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저 천국이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못 참느냐? 네, 못 참죠. 네, 못 참습니다. 실제로 우리 못 참잖아요. 너무 때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본문은 단지 그냥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그런 좁은 시각을 조금 넓혀 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광은 단지 천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로서의 영광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그걸 알아야, 그 가치를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바로 2절에 거할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거할 곳, 3절에 거처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거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그냥 너희를 위한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이 2절에 나오는 거할 곳을 그냥 수식하고 받는 어떤 대명사와 같은 그런 의미고요. 핵심은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예요. 거할 곳.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셔서 우리에게 거할 곳을 예비하시는데, 이게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가장 큰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거할 곳이 단지 천국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명사로서 모네라는 단어예요. 모네. 말 그대로 거처, 방 또는 머물러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머물러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모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쓰였어요. 특별히 이 14장에서만 딱 2번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2절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23절에서 딱 이렇게 2번만 쓰였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셔서 그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조금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머무르신다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처라는 표현은요, 장소적인 개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거처는 먼 훗날에 있는 우리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그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하늘을 그의 궁전 삼고 땅을 그의 발등상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거할 처소 삼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가장 큰 영광 아닙니까? 주 내 안에 사심. 주님 내 안에 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와, 아니,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이라는 그것 자체로는 참으로 믿는 자와 참으로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보았기 때문이죠. 참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그가 구별됩니까? 믿음의 있음과 없음,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과 동행하지 않음, 주님이 그의 안에 사심과 사시지 않음, 주님이 택하심과 버리심으로 그걸로 구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지극한 영광,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깨닫게 해주셨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된 성도로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참된 영광으로 이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4장 안에 10절과 17절에 가면 이 모네라는 단어의 동사형인 메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바로 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잘 보십시오. 이 모네 또는 메노라고 사용된 거하다, 거처, 머무름이라는 이 단어가 언제 묘사될 때 사용했냐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를 표할 때 사용한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제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특별히 이 본문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말씀하는 그런 지칭하는 단어예요. 자,
이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안에 거하시며 연합하신 것처럼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동일한 이 메노라는 단어, 이 모네와 연결되는 이 단어, 거쳐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요한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알 수 있죠. 이것이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 훗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이라는 개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이 요한이 지금 거쳐, 거하다,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지금 반복적으로 이 14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언제 사용이 됐냐면 바로 그 요한복음 그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성령이 그의 위에 비둘기와 같이 머물렀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이인 줄 알라 라는 말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요한이 처음 소개하고 이 예수님의 그 장엄함,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자,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안내자, 그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단어를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그 단어를 지금 가져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예수님만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이 머무르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떠나가심으로 인해 이제 여러분도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무시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삼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지극한 영광 아닙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에서 보시면 나사렛 회당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바꿔갔던 바로 그 염려와 걱정, 우리가 가난해질 때, 우리가 억눌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눈이 멀어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눌려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 모든 자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너무나도 쉽게 바꿔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래전에 들었던 그런 그 추억의 예화 제가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어느 날 백화점 사장님이 저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이 백화점에서 원하는 걸 잡으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많은 아이들이 장난감 코너로 막 달려갑니다. 그쵸? 아이들이니까 순수하잖아요. 우리들 같으면 명품 시계, 핸드백 이렇게 달려갈 텐데 아이들은 로봇으로 막 달려가죠. 그런데 한 아이만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사장이 말합니다. 넌 왜 가서 장난감을 집지 않니? 원하는 것 하나만 골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부둥켜 잡았습니다. 참 지혜로운 아이죠. 영악한 아이 말고 지혜로운 아이라고 합시다. 제가 이 예화를 들었던 어린 시절만큼은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할 때잖아요. 지금 같지 않고.
우리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런 류의 예화를 수많은 날들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예수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찬양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바꿀 수 없는 예수, 그 어느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예수, 예수는 내 전부,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나도 있고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라고 그 수많은 날들 이런 류의 예화를 듣고 그 수많은 날들 고백했는데, 지난 그 반년 동안의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예수를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고민에, 염려에, 고난에 바로 이 예수를, 금보다도 귀하다고 말하는 이 예수를 너무나도 쉽게 바꿔먹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을 좀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아이가 백화점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여 나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사심,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을 위해 내가 오늘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있었나요? 예수를 붙잡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성령을 부르짖었고 내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을 부르짖었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어느 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의 그 기본 어떤 정신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의 그 기본 정신이 뭐냐면 설교 세미나에서 들은 건데,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형교회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그만큼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 상황에 맞는 답을 얻기 위해 나를 바라봅니다. 말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심령의 절망이 찾아올 때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성경을 마치 무슨 해결서 보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그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뿐이지만 그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돌아간 것처럼 설교하기 위해 지금도 나는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제가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 목사님의, 아니면 제가 추구하는, 저만이 추구해야 될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모든 성도의 일 아닙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저 예수를 붙잡았을 뿐인데, 그 예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이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지만 가이드를 신뢰하듯 내가 그 예수를 따라가며 안심하고 먹으라는 거 먹고, 가라는 거 가고, 보라는 거 보고,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것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행하듯,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냄받았다, 이 세상은 나의 밥이다, 내가 활약할 곳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할 것이다, 내가 다 이곳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바로 그런 자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들으면, 예수를 붙잡으면,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때 너무나도 이 쉬운 답만 얻으려고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청년부를 잠깐 담당할 때에 그 청년들과 함께 연초에 그 대학교를 들어가면
술 문제 아니면 이성교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해서 새내기 스쿨이란 걸 그 임원들이 부탁을 했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참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 좀 부드럽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사실 좀 쓴소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준비해오긴 했는데 나 알려주면 그대로 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려주면 그대로 할 수 있어? 아니, 들어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건 내가 성경에서 이 답을 가져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알려주면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얘기해. 지금 우리가 이런 실용적인 답변을 얻는 이 시간이 의미가 없어. 그거 듣기만 하면 뭐해? 안 지키면 소용없는데 지킬 자신 있으면 얘기해. 그럼 내가 이 준비해온 걸 들려줄게. 제가 이렇게 모질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얘기를 해 주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사실 저의 본심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는 성경을 진짜 너무나도 실용적인 그냥 단지 그냥 어떤 이 세상의 문제 해결집 정도로 혹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객센터 정도로 혹시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냉장고에 소음이 날 때, 아니 또는 냉장고의 온도가 안 내려갈 때 이렇게 매뉴얼 보면은 1번 코드가 꼽혔는지 확인하십시오. 2번 엔진이 모터가 돌아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매뉴얼들이 써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안에서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참된 생명인데,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아버지가 내가 이 세상에 내 머리 둘 곳 없어도,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잔다 할지라도, 내가 수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당신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또 주님이 나를 거처 삼아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담대함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문제 해결집 정도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반성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안 생깁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책이 아니고요, 문제를 상관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외에서 문제 생기면, 해외에서 여권 잊어버리면 가이드 따라서 그냥 우리의 거기를 가면, 영사관에 가면 되죠. 그런데 그 가이드 믿는 것만큼도 성경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좀 돌아봐야죠.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죠. 왜 우리에게 담대함이 안 생깁니까? 주님을, 성경을 그 정도로만 바라보니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길 리 없죠. 문제를 겨우 해결하는 책 정도,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그 핵심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위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무슨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우리의 보화가 되지 못하는데요. 주님께서는요,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굉장히 애써서 묘사하기 위해 24장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본문들에서 이 똑같은 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거하다라는 단어 외에 주님이 머무신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또 하나 스케노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말 성경은 그냥 다 거하다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참고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는 사실 눌러 앉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성도 안에 눌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눌러 앉다라는 단어는요, 성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오심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성막으로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오직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더니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분별력 없이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예수를 붙잡았더니, 그 예수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갔더니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이 가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도의 이 지극한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범할 수 없는, 더럽혀질 수 없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럽혀질 수 없고 완전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 성전으로 우리 안에 머무시고 거하시고 그것을 위해 오셨다고 유일한 목적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하나됨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셨듯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면 바로 그 백화점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아이와 같이 다른 모든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있죠. 2022년의 후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함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가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이 우리와 연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구하십시오. 문제의 답을 얻지 못해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이 남은 2022년 하반기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의 염려들을 쌓아놓지 말고 찾아온 고난에 지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주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한번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두려움과 염려와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 계시면 내가 평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